그래요. 오늘도 시작할까요? 예.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영적인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박근선 목사님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21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마이크 쓰겠습니다. 아이고, 네. 21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전해주는 것은 육체의 예법밖에 없고 영혼을 위해서는 심판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 율법이 전해주는 것은 육체의 예법밖에 없고 영혼을 위해서는 심판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 원죄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인 모성을 상실케 했다. 원죄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인 모성을 상실케 했다. 이로써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성품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성품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이다. 왕은 법이요 그가 명하시는 율법은 영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이다. 왕은 법이요 그가 명하시는 율법은 영이다. 십계명은 오직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명령으로서 십계명은 오직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명령으로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이다. 영에서 나오는 하늘의 기본 질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이다. 영에서 나오는 하늘의 기본 질서다.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영음을 들었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영음이다.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영음을 들었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영음이다. 광야 교회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십계명 역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계명이었다. 광야 교회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십계명 역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계명이었다. 구약 시인들이 영혼에 대해 더러 노래했지만 되게 관념적이었고 영혼의 실상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 구약 시인들이 영혼에 대해 더러 노래했지만 되게 관념적이었고 영혼의 실상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 광야 교회는 천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지금은 성령이 가르치신다. 광야 교회는 천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지금은 성령이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드셨는가. 목사님 180페이지 왕은 180페이지 중간쯤에서 조금 밑에 네. 왕은 법이요 그가 명하시는 율법은 영이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율법은 하나님의 영음이다. 율법은 약간 육체의 예법을 저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율법이 전해주는 것은 할례밖에 없다. 첫 번째 문장. 네, 네, 첫 번째 페이지죠? 네, 첫 번째. 제일 먼저 문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에게는 예법밖에 요구하는 게 없고 전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율법이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전해주는 거는 심판밖에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데, 제가 요번 집회에서 또 좀 더 꺼내받고 더 크게 성장한 부분들이, 또 경험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믿음이 적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소원하고 준비해오고 이렇게 해온 사람이 아니라 이성이 먼저, 그리고 이게 홈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먼저 많이 진행해왔다는 거랑 지금 이 말씀이랑 이렇게 되게 대비가 되거든요. 영적인 일을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18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마침내 율법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상 신국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나 영원히 해야 할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법계의 율법을 담아서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광야를 지나서 그 간 여정이 이제 우리 영혼의 예수 이름을 모시고 저 천성까지 가야 할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저는 오늘 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율법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상 신국을 이루려 했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게 모형이라고 이제 시몬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결국은 저 하늘의 모형으로 하는 진행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이 일은 온 세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각자의 어떤 리더들은 또 장군이나 정치 대통령이나 황제나 누구든 항상 이 지상 신국을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 어떤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들이 사람들의 계속된 하나의 역사라고 역사라고 계속 진행되어졌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결국 저 하늘에 세워야 되는데, 저 하늘에 세우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주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우리 육체를 다 마감한 이후에 들어갈 그 하늘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부분은 예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 가려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보시죠. 저는 181페이지의 중간쯤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이다. 영에서 나오는 하늘의 기본 질서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혹은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자화돼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오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이다. 그리고 하늘의 기본 질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은 하고 부인과 한 뭐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기분이 나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원한 것으로 확 느려보게 되면 이것이 감정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것, 그 사랑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그냥 단순히 감정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것.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영에서 나오는 하늘의 기본 질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그 코드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을 저도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저는 별주변은 없지만 저한테 자꾸 이렇게 와닿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알았는데 십계명은 오직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영육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 제 영혼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180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네. 저는 십계명을 그냥 율법으로만 알았고 어떠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제한이요 법이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저희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사랑을 이 율법에 두셔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사랑. 오직 사랑을 근본한 것이라는 걸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도 말씀을 또 그렇게 직접 다 말씀하시니까 더 십계명이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얼마나 큰지를 그죠? 크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랑인데 십계명도 사랑인데 주 예수 주신 것은 뭐 네. 이 첫 관문부터를 사랑으로 받아야지 첫 관문부터 이제 이게 어떤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 무엇인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설명이 되어 갑니다. 네. 또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숙제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영에서 나오는 하늘의 기본 질서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영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 그것과 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내가 얼만큼 분별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저 자신에게 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율법에서부터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거를 받을 능력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받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이 참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숙제처럼 다가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가지는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사랑들이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사실 많죠. 그리고 성경도 그냥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책을 보고 있는 내용이 제목이 그 나 영혼아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는 제일 뜻 가운데는 마귀 타락이나 인간 구원 이거 빼고요. 마귀와 인간에 대한 존재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큰 뜻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마귀가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언제 지음을 받았을까요? 천사가 네, 그죠. 하늘 다 지었을 때 하늘을 지으시고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존재로서 뭐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기 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떤 골짜기가 있는지 하늘에 지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지 뭘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천사들을 이제 짓습니다. 마치 이 땅에 창세기에 물과 물이 나누고 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생물이 나오게 되고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어요? 사람을 짓는 그것처럼 천사도 이 하늘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지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 천사들 중에 이제 타락하는 자들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몰아가시잖아요. 몰아가는데 그 얘네들이 있기 전에도 그리고 심지어 하늘이 있기 전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특히 아버지의 품 안에 아들이 같이 있으면서 영광 가운데, 영화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진짜로 중요한데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 계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마침내 이 하늘에,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이제 이 아버지 품 안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뭐 문학적 표현이다.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 하늘을 지었고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천사가 타락하고 천사를 심판해야 되는 그 목적을 빼고서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볼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 천사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아주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주시려고 하는 그것.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으면 자기와 아버지가 똑같아지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게 됩니다. 지극히 낮추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들이 지극히 낮추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늘보다 가장 낮은 곳, 이 하늘의 영광보다도 가장 어두운 곳, 이 하늘에는 생명이 충만한데 그 생명이 없는 곳, 그런 곳들이 이제 하나의 상정이 되죠. 그것이 이제 음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이 아들이 비우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천사들 중에 힘센 녀석들이 이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곳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은 이 하늘을 지은 다음에 이 하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적이, 아버지께서 하늘을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의 하나의 어떤 그 의도로 천사를 만들어 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하늘을 사랑함도 아니요, 이 천사를 사랑함도 아니요, 이 음부를 사랑함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아들, 자기 품 안에 있는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를 정도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를 정도로 사랑이 뭔지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것, 아들이 전부 다, 아들이 나보다 나만큼 똑같아져도 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표현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천사가 없을 때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고,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고, 하늘이 지음받기 전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개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의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끼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있고 여기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얘네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비슷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이나 그 뒤에 계속 나와보면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이들이 본받을 받았고, 우리 역시 또 마찬가지로, 더더욱 우리 역시도 주 예수가 원형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에 천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함도 아니에요. 이 하늘도 하나님이 사랑함도 아니에요. 영적 질서도 하나님이 사랑함도 아니에요.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이 오시기 위하여, 아들이 생각해 놓은, 아들이 이 아버지 품속에서 생각해 놓은, 나는 아버지보다 지극히 낮아지는 존재로 아버지를 가장 높이는, 자기가 가장 낮추니까 아버지를 가장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추는 거니까 죽음의 가장 그 반대된 극치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반대로 아버지는 굉장히 크십니다 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목적물, 하나의 그 무엇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인자,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역시도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자가 이 사람의 태를 빌려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친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한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두 존재만 이 땅에는, 이 하늘에는 사랑받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의 씨가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 형상이 있긴 하지만 아들을 정말로 믿는 자,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은 영이다, 율법은 영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이제 옮겨집니다. 아담이 옮겨지기 전에 네피림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얼마나 많은지는 엄청난 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피림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그 영에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 없는 네피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만큼 하늘만큼 충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몰살시키더라도 눈 깜짝하지 않는 것이고 그 반대로 영이 있는 자, 아담처럼 영이 있는 자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쏟아내고 살을 찢으시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썼던 것처럼 영이 없는 자는 몰살이지만 영이 있는 자는 뭐예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몰살시켜도 될 정도이지만 영이 있는 자는 책에는 십자가라고 나오죠. 그죠? 오히려 자신이 죽으실 정도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영이 없는 자와 영이 있는 자의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영이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리기 위하여 먹을 거는 영이 없는 자들처럼 주면 됩니다. 동산에 있는 거 니네들 마음껏 다 먹어라. 동산 밖에도 마찬가지죠.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늑대가 가재를 잡아먹는 이런 것들, 영이 없는 자들이 영이 없는 것들을 먹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 사랑을 먹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영을 살려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하라. 너희들이 얻을 것은 영생밖에 없다. 영생하라 하시는데 그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이외에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처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는 먹으라 했지만 한 가지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줍니다. 그거 안 먹는 게 하지 말라의 어떤 그 명령형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우리 눈에는 겉으로는 명령형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조건 아래에서 계속 그에게는 영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먹으면서 그에게 영생이, 그에게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조건 아래에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다른 무슨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에게 명령을 주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사기처럼 딱 진액을 주셔야 되는, 주사기 안에 그 진액이 있는데 그걸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없고 말씀이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지 말라라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켜내야 되고 하라면 하라는 것을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방법, 영생을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쭉 돌아가서 바로 그때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명이지만 우리 눈에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밤가시가 바닥바닥 쏟아있는 그 밤가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랑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그래서 책에는 선악과를 또 율법으로 이제 연결시키고 있죠. 율법은 영이다 하는 부분은 율법 자체는 우리는 명령체계 지켜야 되면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나요? 맞아요.
율법은 처음에 뭘 말합니까? 율법은 뭐뭘 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나가려고 사람들이 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노출시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노출시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노출시킵니다. 근데 요거를 또 지목해 주는 자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지목도 해주지만 율법은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은 멈춰있는 존재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꼬집어댑니다. 누구예요? 마귀.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그는 지금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으로,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면 양심으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꼬집어냅니다. 나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마귀는 더더욱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꼬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참수할 때 그냥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선악과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린 분명히 여기서 약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 선악과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했습니다. 그죠? 이 방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매개체나 그런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개념을 확대해서 보면 율법 역시도, 십계명 역시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뜯어가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죄인이라는 것을 노출시킵니다. 내 양심도 마귀도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 참수합니다. 그러면 노출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확인한 겁니다. 나를 이제 살려내려고, 나를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나는 지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품게끔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죄인이니까 나는 심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심판받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끔 한다. 율법이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사이 속에 내가 계명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못 지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도 못 지켜요. 한 가지 계명도 못 지켰어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도 못 지켰습니다. 10가지도 못 지켜요. 유대인들이 365 혹은 뭐 더 넓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못 지킵니다. 더 많아질수록 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율법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끔 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찾느냐? 나는 살 수가 없으니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은 또 말합니다. 장차 너희에게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의를 보여줄 것이다. 또 다른 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약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에게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자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영생인데 여기는 더더욱, 이때는 내가 행해야 됐었지만 행함으로 하다가 안 되더니 여기서는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이다라고 할 때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펼쳐보실까요? 7장일 거예요. 12절 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의 억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천, 가장 근본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말미암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죄 짓고 나서 얼마나 눌려요. 얼마나 눌립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허탈함을 더 넘어서게 되면 우울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렇게 죄로 하여금 죄가 그래 나쁜 것인데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하여금 더 심하게 죄되게 확실하게 죄거나 확실하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 율법이 신령하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율법이 신령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가 반대예요? 내 지은 죄가 반대입니다. 내 지은 죄가 거룩하지 않고 내 지은 죄가 의롭지 않고 내 지은 죄가 악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악함을 지목하는 율법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내가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목하는 율법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이다라고 할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예수라는 영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율법은 역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라는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죽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 있습니다. 그죠? 제사를 지내면서 양을 잡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때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그 왜 잡아요? 내가 그 양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그 벗어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습니다. 지었는 것은 내가 지었지만 그가 죽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 눈에는 율법은 형식적이고 어떤 뭐랄까요 종교적이고 어떤 체계로 보여지지만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계명이고 그래서 그것을 영이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이 사랑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코드를 모든 역사들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데 말씀들 해보세요. 지금 저는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사랑이 있어다. 십계명과 율법, 사랑이 가는 사랑이 이제 원래 이제 말씀이 있다. 교회 사역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다. 러시아 이제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랑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적용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걸 좀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은 예수 피라고 정말 알고 있고 그 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다 이제 덮어버리니까 이게 혼란이 엄청 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냥 무조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람을 죽이냐. 네. 맞아요. 네. 이번에 그 가자지구 그 전쟁 뭐 그것까지도 그냥 막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냥 또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넓게 해보면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 사랑에 관한 어떠서 같아요. 선교 사역은 선포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또 다음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교회 사역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품고 목회니까. 이제 양육을 해야 돼요. 네. 아까도 여기 말씀하신 그 영적인 것과 예? 그 육적인 사랑 네. 이걸 또 너무 또 영적으로만 또 몰고 가는 네. 예? 이게 또 오버라스가 또 안 돼요. 교회 그 사역을 영적으로만 딱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또 이걸 또 사랑으로만 또 저희들은 뭐 큰 사역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품고 안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네. 아시죠? 네. 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네. 성향과 또 이 정말 그 남자의 여자를 상대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상대해서 이걸 품고 양육하고 간다는 이 사역에 사람 없이 또 힘들잖아. 예. 그렇다고 또 영적인 것을 또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또 없잖아. 없고, 예. 이 바란스를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의 이 그 사역자의 그 행동이나 말 한마디나 또 마음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이게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그 선교회에서 은혜받고 참 교회를 이제 세워서 나갔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오직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따라와야 돼. 터지면 끝이야. 아무 너무 못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네. 네. 참 그냥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사역을 해가면서 이 사랑에 관한 또 이런 것 얘기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오해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비밀에 다가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조금 좀 안타깝고 특히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딱 중심이 잡히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균형이 딱 잡혀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보면은 좀 그런 경우가 참 우리 원곡동 38개 교회 목사님들 그때 갔는데 그 안에서도 이 사랑의 오해가 참 다양하더라. 보는 시각과 그래요. 목회자님들도요. 네. 이제 뭐 어떤 나라에 대한 뭐 이념 문제, 아, 네. 사랑으로 치고 신문으로 보면 인문에서 네. 출발하는 그게 이제 참 그러니까 참 귀한 거지 이렇게. 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비밀 안에 있는 사랑을 잘 정말 말씀 안에서 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신분적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네. 반면에 또
감정적인 사람도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영에서 나오는 기본 질서다. 깊이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전제가 이제 그 세상에 이제 확실히 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두셨느냐? 왜 심판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막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 위협하시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져다가 이 다른 구절을 깨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많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죠. 타이틀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질문해 왔을 때 그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잔뜩 준비하고 계신 은혜의 성령의 시대이지만 주 예수 오시는 그 순간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이 공간은 음부라는 이 공간은 없어지게 되고 일로 가게 됩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이지만 조만간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 오셨을 때는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지만 교회도 역시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누가 가장 거룩한 신부냐, 누가 첫째 부활에 이를 자냐, 누가 예수를 정말로 잘 온전하게 진리대로 믿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다가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에게 다가갈 때 심판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시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오병이어, 주님이 오병이어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전병 5개로 하나님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려 먹었고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이 지금 또다시 나한테 온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때 그 이후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진리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진리이신 주님이 하신 거지만 오병이어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물리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 배에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병이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핵심 뭐냐면 물고기나 전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생명의 떡을 진짜 너희들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님이 인정해요. 여러분, 병자 고칩니다. 병자 고치지만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사람들 여기에 열광을 하지만 나사로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열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몰살이에요. 영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큼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것은 뭐냐면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진짜 받아줘 하는 그 받아줘 달라는 그 하나의 방법이 계명 이외에, 말씀 이외에 없으신 거예요.
이거를 받아줘 이건데 이거를 거부하는 게 우상 숭배요. 이걸 거부하는 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자를 찾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자기 속에 빠져들고 세상 속에 빠져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 썼던 것처럼 율법이 영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거 이제 한자로 영자라는 뜻이에요. 영. 그러나 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도 없도록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율법이 한계를 알고서 주 예수께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와 선교가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목회는 저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CBA 때 그런 생각을 CBA 때 저는 캠퍼스 사회 갈 때 칼장하면서 정말 제 친구가 너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전도를 좀 했었는데 옛날에 왜 90학번이니까 제가요. 89 재수했고 90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대학 그 운동권들이 많았었습니다. 최루탄 막 날아 들어오고 도서관에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도 화단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람들이 현수막 쓸 때 저도 현수막을 썼어요. 빨간색 현수막에다가 흰색 페인트 사다가 예수로 시작하라. 예수가 구원이시다. 그거 붙이고 다녔어요. 현수막에다가. 그 대자보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 어디서 예배 있습니다라고 예배 이렇게 하고 한자로 예배 쓰고 그냥 한글로 쓰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계속 노후를 아니야 됐어 가 필요 없어 이 거절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당해야 됩니다. 정말 아멘은 꿈도 꿀 필요가 없고요. 예스 한 1000명 하면 그 이후 받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한 학기 그렇게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돌면 옛날에 노후했던 친구가 예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거절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와 우리가 톡을 하는 자리는 거절받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하고 따라다녔지만 전체 이스라엘 민중들은 노했습니다. 바라바를 내려주고 그를 다세요. 바라바를 내려놓고 그를 달아 죽이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긴가민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노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절 속에 우리의 거부 속에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여러분 이 목회는 다양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성도들을 막 안아주고 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막 최대한 해야 되지만 주중에는 가서 그들의 육적인 것을 건드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바짝 엎드리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접촉점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오병이어의 진리, 이 생명의 떡 이까지를 안겨줘야 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떡을 또 못 전해주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타깝습니다. 왜? 주님이 살과 피를 찢으신 것은 오병이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살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오죽하면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되지. 뭐 굳이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표현을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씹어 먹어야 된다니까요.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됩니다. 혹시 장로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이거 맞죠? 향수. 제가 영어 다 까먹어버렸다. 맞아요. 맞죠? 영화,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네. 글로 보셨어요? 영화로 보셨어요? 오리지널이 그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예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표지가 약간 희미하게 여자의 나체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표지가, 책 표지는.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않은데,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스토리가 뭐냐면, 되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코가 아주 민감해요. 코가 민감해서 향을 잘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향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어떤 데는 이제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사람이 향을 가져오기도 할 만큼 향을 수집하는 쪽으로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그냥 향수를 병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고안해내는 게 이게 이제 소설적인데,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향수를 만들어요. 파듐을 만들어요. 그래서 12개인가 아무튼 만들어요. 자기 최고의 작품을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살인이지만 중요한 그 장치는 뭐냐면 그 향수를 보관하고 싶은 이 사람의 욕망이 엄청 크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인가 10개인가 딱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이제 죽어요.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 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아는 최고의 작품이다 하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 12개인가 10개를 자기 몸에 뿌려요. 자기 몸에 뿌립니다. 뿌리는 순간 사람들이 막 황홀경에 빠져요. 뿌리기 전에 몇 가지만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사형의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남녀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막 그때부터 애정의 행각이 일어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막 이런 게 막 사형 현장이 아니라 이제 러브 현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하게는 자기에게 다 뿌립니다. 뿌렸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 향을 너무 얻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렇습니다. 그 소설이 뜯어먹어요. 영화 안에서? 예. 그러니까 뭐 뜯어먹는 장면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뜯어먹는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 열망 속에 온 전국인 사람이 다 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뼈까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렇게,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저렇게 사모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한 방울도 한 주님의 그 세포 하나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먹어주기를, 마셔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마지막 날에 살 수 없으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 그래서 영화의 모티브가 저는 그게 아닌가라고 저만 생각을 합니다. 저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줬지만 율법 이후에 너희들이 살 수가 없는, 너희들이 죄인으로 노출되었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왔는 그 부분을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면서 우리 전부에게 어쨌든 우리에게 먹히게끔 하셨던 그 사실, 여러분 그걸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표현은,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신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주려고, 자기의 살을 주려고, 오죽하면 우리가 매주간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막 마셔야 된다니까. 주님을 통째로 막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대제사장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요. 그들의 인간적인 면, 연약함은 다 담아줘야 되면 거기서 영적인까지 생명의 뜻까지 공급해 주지 못하면 그건 역시도 목회자로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겁니다. 두 가지 다를 목회자는 전회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토요일 날 전도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아예 오늘은 거절당하는 날. 네.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편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딱 아시잖아요. 딱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공급시켜주고 물건을 어떤 성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어제 저희가 성경 공부에서 누가복음 17장 37절인가 그거를 나눴는데 이제 휴거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데 주님,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석책을 다 찾아보니까 제일 그래도 좀 수준 있는 그 주석책에서는 그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을 마치 주검처럼 얘기해서, 그러니까 바디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것처럼 휴가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그 성경 그 언어를 이렇게 해석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이거 난해구절이다 막 이랬는데, 어저께 제가 그 헬라어를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주검이 이제 그냥 시체 바디라는 것도 있지만 소마라는 거죠. 소마. 그런데 그 소마의 그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소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설명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잠깐만요. 독수리는 아에토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아에토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 민첩한 자들이 다 같이 오는 데가, 교회가 있는 곳에 그걸 이제 마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여든다라는 의미로 어저께 저는 좀 약간 그게 좀 다가왔다고 하나? 그 전에 이제 성경학자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휴가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주검처럼 거기서 표현했어요. 그 주석책에는. 주석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은 생명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지 했는데, 오늘 그 들은 말씀이랑 좀 연관이 되고 또 어제 제가 읽은 그 헬라어 해석이랑도 연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 아주 민첩하게 모여드는 그 자석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거.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막 뜯어먹으려고 막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막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휴거를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좋은 쪽으로 오늘 제가 또 약간 연결돼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사실 설교도 되고 또 그렇게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금 하신 말씀, 그 말씀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머뭇할 게 아니라 반드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건을 살 때는 고민과 갈등을 하죠. 그러나 반드시 물건을 사올 때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을 내게끔 해서 사옵니다. 그죠? 당근 할 때는 나눔도 있곤 하지만, 그래도 큰 돈 줘야 될 때도 주고 사옵니다. 그만큼 딱딱, 뭔가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에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결정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드리는 것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초대교회에 계속 남아왔던 이유는 바라바가 예수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그 바라바의 머릿속에는 평생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믿지 않았다. 혹은 믿었다. 이런 결정을 못하고 죽었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 와서 물어보고 교회에 와서 설교 듣기도 하고 예수가 누군지 계속 물어봤었지만 자기 역사 속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준 분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었지만 결국에 그 바라바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오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르침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주어지는 주일 예배, 그 예배는 오늘 내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103세, 104세 되는 그 김성호 할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번 죽는 거거든요. 딱 한 번 죽기 때문에 딱 한 번 즐거움과 희락 속에 사느냐, 아니면 딱 한 번 이 죽음 속에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정말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죽어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한테 계속 던져주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이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시죠. 없으시면 책 볼까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도 말씀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단 두 줄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혀 있었다. 매인 바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풀린 바가 되었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되는,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몽학 선생처럼 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끌어가는 약간의 매이고 갇히는 그런 것이었지만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최고의 장치였다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장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서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장치를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페이지 179쪽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부분인데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 셋째 줄 보면 밑에서 원죄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인 모성을 상실케 했다. 원죄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인 모성을 상실케 했다. 여기 너무 많은 긴 설명이 사실 필요한데 여러분 꼭 줄치시고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압축하는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원죄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인 모성을 상실케 했다. 넘길게요. 180페이지 2, 3, 4, 5, 6, 7 폴린이 지적했던 것처럼 왕은 법이요 그가 명하시는 율법은 영이다. 율법이 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처음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영적인 권세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권세와 뗄 수 없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받는 어떤 계시로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넷째 줄 우리 희근성 교사님 십계명은 오직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명령.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행위나 종교의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명령이다. 그 부분 보시고요. 18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보면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 이웃 사랑은 첫째로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의 첫 번째 포인트가 부모예요. 부모예요. 이웃의 첫 번째 포인트가 부모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서 한 5, 6째 줄 내려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목해 주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에서 나오는 하늘의 기본 질서다. 신앙과 윤리와 도덕은 오직 사랑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영음을 들었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영음이다. 그러니까 영이 담긴 말씀, 영이 담긴 말씀을 영음이라고 합니다. 영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나 어떤 종교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자유, 생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뭘 하라 말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부분을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2쪽 첫째 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즉시 주심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실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뜻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형벌이 옴으로 말미암아 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주 예수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진 이 부분이 진짜로 오히려 더 무서운 부분입니다. 182쪽 중간 문단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십계명 역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계명이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야교회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십계명 역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계명이었다. 183쪽 셋째 줄 마침내 율법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상 신국을 이루려 했다. 이 모든 것이 나 영혼이 해야 할 일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모형은 이 땅에 지상 신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형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바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지상 신국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실상이구나. 그 나라가 실상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선교를 가거나 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부분입니다. 지상 신국이 실상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그런 야망과 꿈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 하늘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신국을 건설하는 걸로 보자면 예수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할 수도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자면 우리가 오히려 어리석고 우리가 가장 바보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184쪽 볼게요. 넷째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려고 오셨지만, 자, 예수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려고 오셨지만, 그들은 오해하는 이스라엘, 오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것 때문에 뜻대로 죽으신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더욱 무시하고 핍박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려고 오셨지만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무시하고 그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도외시하고 저 멀리 내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드셨는가. 쭉 이제 나옵니다. 결국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영혼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다 육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보배로운 그 보화를 우리 심령에 가졌기 때문에 영혼은 오히려 그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영을 갖고 있어요. 한 영을 받았습니다. 아담 속에 들어온 한 영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영을 받았습니다. 혼이 각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뭇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영과 혼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네. 맨 첫 179페이지인가? 179페이지 하나, 둘, 셋. 네. 셋째 줄부터 끝에 아담의 혈통에는 영의 죽음이 유전되었다. 네. 그래서 아담 싫어요. 이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셔도 된다고.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넣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접붙임 받는 그거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예수나무, 아담나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각과 확실하게 인지를 주려면 이제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우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매우 사랑하셔서 네피림 가운데 끌어다가 왔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가 선악과를 먹긴 했었지만 그것 덕분에 예수도 죽으시고 우리도 죽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그의 생명으로 사놉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피조된 생명입니다. 피조된 생명. 우리는 피조된 생명으로 살아요? 아니죠. 죽고 거듭나는데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창조주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는 어디 있어요? 천사는 여기 있어요. 피조된 생명으로 있어요. 우리는 천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인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대. 내가 아버지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최고의 장치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죽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는 방법은 자기를 죽음에까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중에 여러분 설명을 하겠지만 인자와 그리스도는 충분히 설명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췄는지 죽음에까지 낮춰주셨고 예수께서도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려고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러면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도 창조주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데 너희들 역시도 아담이 가졌던 그런 자기 생명으로 피조된 생명으로 살지 마라. 천사들도 everlasting 합니다. eternal이 아니라 everlasting 합니다. everlasting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우리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으로 아버지로부터 온 그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사도행전은 그것이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담을 설명했던 겁니다. 네. 네. 다 됐죠? 저는 183페이지요. 네. 183페이지요? 네. 위에 마침내 율법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상신국을 이루려 했잖아요. 율법이.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나 영혼이 해야 할 일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나 영혼이 해야 할 일. 그걸 모형으로 보여줬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 영혼이 이 실상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기까지 나 영혼이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실상으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그런. 네,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 일도 해야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은 반드시 몰아가실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마치기로 하고 주신 말씀 갖고 여러분 각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신령한 영적인 거,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뜻,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지만 결국은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에까지 다가오기를, 영을 열고 예수께로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놓고 짧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모두를 복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의 아버지여 그 귀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을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 모두를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신령한 영을 기쁨을 쏟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생명을 공급해주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아버지 이렇게 오신 두 분의 선교사님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아버지여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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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